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울은 믿음 안에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에는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편에 설 수도 있고 오히려 이방인 편에 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자유죠.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이방인의 편에 설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보수와 진보가, 그리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아주 편을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서 여당이고 보수고 구세대면 야당이고 진보고 신세대가 주장하는 의견이나 그 내용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들어서도 안 되는, 그들과 같이 해서도 안 되는,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대립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이, 교회가 나라의 발전을, 나라의 회복을, 나라의 성장을 위한다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진보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을 지지했다가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 많으신 옛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참 자유로운 모습이죠. 그러나 자유롭다고 이거든 저거든 아무것도 상관없다, 괜찮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라면 할례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괜찮다. 유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초대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그들이 새롭게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교회와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규정으로 그들이 정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정하면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열심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 전통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기 원한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스스로 삼가하면,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면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지키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잘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겠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너무 어렵죠. 자신들의 생활 습관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규칙은 바로 15장에 결정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지키면 그들도 잘 되고 그들도 평안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굳이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더러운 음행을 멀리하는, 서로 두 가지 다른 전통과 관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삼가하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것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또한 그것을 협력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고자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는 어려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결정된 규정에 따르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야만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는 기본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뭐가 되느냐라는 거죠. 받지 않아도 된다면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는, 그리고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자 함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그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례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그 몸에 새기게 하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몸에, 육신에 할례를 받지 말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증거가, 확신이 있으면 굳이 몸의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스스로 삼가하며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어떤 제약도 어떤 억압도 우리는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됩니까? 어떤 행동이든지 그것이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거리끼지 않고 나는 항상 자유롭다. 하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그런데 그 종이 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했는데 그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한 것이고,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을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전통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특권과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이지만 또한 그 특권을 통해서 자신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허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자유도 그가 가진 권세와 특권도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하위 계급의 일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상위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결코 어길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 다시 말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내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내가 율법의 특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여기서 주는 권세와 능력과 힘은 내가 어느 것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삼가하여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개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을 흉내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의를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내용이죠. 따라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정성을 나누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이죠. 반면에 교회가 선택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일원동에서 양재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할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로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선택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즐기기 위하여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할까요? 아니면 나누는 데 써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만큼 나눠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내용이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삼가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내려온 전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결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몇 시에 드리고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고 그 사역의 순서를 절차를 어떻게 할까,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결정한 선택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결정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돌보기 원하는데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또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행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근데 그 영혼이 가난한 영혼이라면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는, 그 영혼이 상처 입은 영혼이라면 상처 입은 것처럼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가정, 확장된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유하고 발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사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일원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배당 사이즈가 얼마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계약서를 보니까요, 80평 정도 돼요. 그곳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것을 얻은 거죠. 양재동으로 옮기기 전에 저희가 14년여 동안 그곳에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원동에서 시작할 때보다 양재동으로 왔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부흥의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조금 어긋난 그런 교회가 아닌가? 남들은 몇 년 만에 수십 명, 수백 명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왜 아직도 작은 모임으로, 작은 규모로 그렇게 남아있는 걸까? 어떤 분들은 실패한 교회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것까지도 저는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으려고 지금 이 상태가 최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오히려 세상의 모습보다는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더 높은 가치를, 또한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정하고 나아왔다는 사실이죠. 저희는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야유회를 다녀오고 이웃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자니아 어린이까지도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광주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 또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여전히 기쁜 우리 교회는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과 동시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고 믿음의 선한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며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요, 바울도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준비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죠. 6절 말씀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아마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가 잘못된 일인가요? 오히려 아시아 쪽 사람들이 바울과 더 잘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다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아시아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다가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방향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결국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무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선택,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달랐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울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기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참 자유는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권세라고 여기지 않나요? 내가 살고 싶은 그곳에 내가 쓰고 싶은 그 양만큼,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때에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이 자유고 또한 그것이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웠지만 그러나 그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까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런 자유도, 그런 선택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아니죠, 유럽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던 바울처럼 저는 아직도 기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더불어 이런 바람들이 세상에 속한 좀 낮은 개념의 우리의 계획이고 바람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탄자니아에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높은
가치이고 또한 가장 높은 기준인 것을 알고 세상의 낮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삼가하고 선택하여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높은 가치와 높은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육신의, 세상의 것들.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선택을 사용해야 할지 시간 다 같이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밖에 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았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한 생명을 찾아가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세와 능력을 아낌없이 활용하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더 높은 가치와 목적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가진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작고 부족한 것으로 인해 한 생명을, 한 영혼을 더 쉽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에 기뻐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